네, 오늘은 25년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4장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만을 보며 당신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장난치고 누르는 것들, 오직 당신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하나 없습니다. 주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요즘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 않죠. 제가 그래서 전에 그랬죠. 하나님의 이 길이 어떻게 항상 뭐 기쁘기만 하고 좋을 수만 있고 나이스할 수만 있냐. 오히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 동참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나눴었는데 지금은 저녁이에요. 저녁 8시가 좀 넘었는데 이 자리까지 다시 이렇게 나아오기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만 나오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았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장난질인 걸 알고 있었어요. 장난질인 걸 알고 있었고 왜 또 그랬냐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이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죠. 방해하고 장난질 치고 온다고 그때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라고 했을 때 악한 것들이 장난질 치러 온다는 것도 이번에는 더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영적 긴장을 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건 하나 없으니까 깨어 있으려고 했죠. 정확히 그놈들이 옵니다. 정확히 그놈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정확히 그놈들이 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뭐 술마기니까 술 먹으면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뭐 사고 치는 것들이라든지 짜증, 화, 분노, 뭐 질투까지도. 여러분, 화, 분노보다 더 치명적인 거는 압도적으로 치명적인 거는 질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화, 분노보다 더 치명적인 게 질투라 하셨습니다.
여러 영적 현상들을 봅니다. 그리고 방금 나눴듯이 왜 질투가 더 치명적이냐면 질투가 이 화와 분노를 다 삼키고 더 압도적으로 어,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파멸에, 자멸에 이르게 더 무섭게요. 더 무섭고 파괴적으로 파멸과 자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플루언서적 미디어에서 여러 현상들을 봐요. 뭐 백종원 씨 지금 현상,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운동, 헬스, 보디빌더 유튜버인데 이제 김웅서 씨 고인이 됐죠. 몇 가지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조금씩,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본 건 아니고 쇼츠나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영분별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김웅석 씨 이제 죽음 관련해서 일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다소 앞에 것들에 비해서는 가볍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현무 씨 뭐 이렇게 라이브 방송 라방에서 가수 보아 씨가 같이 이렇게 술 먹고 나서 이렇게 뭐 그런 영상이 좀 남았는지 쇼츠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것을 좀 보게 됐는데 이전까지 생각했던 보아 씨 팬도 아니고 유심 있게 보지도 않았지만 보아 씨의 느낌이 아니라 전혀 이상한, 결국엔 뭐냐면 마귀 악기인데 일단 술을 마셨죠. 그리고 뭐 전현무 씨가 이제 댓글들을 읽는데 뭐 박나래랑 사귀는 거 아니냐 하니까 갑자기 질투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실수들, 뭐 그리고 막 이렇게 자꾸 전현무 씨한테, 둘이 나이 차이도 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지금 그 상황의 현상 자체가 영적으로 좋지 못하죠. 보아 씨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저는 이 카메라 앞에 많은 사람들, 뭐 인플루언서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SNS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김수현 씨 이슈도 있지만은 백종원 씨 얘기도 아까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자꾸 이들을 죽이려고 마녀 사냥합니까? 이 자체가 그들을 떠나서 우리 각자 개인의 문제입니다. 악귀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댓글 막 쓰라고 하고 댓글만 쓰면 끝나는 거 같죠. 그 사람 이제 죽어나가면, 자살하거나 해서 죽어나가면 끝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의식인데 그 너머에 항상 제가 영적인 거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 인간 관점에서 뭐 보통 뭐 심리학, 뇌과학, 인문학, 철학, 과학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그 위에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겁니다. 왜? 이 세상,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압도합니다. 지대넙얍, 그 책을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에게 뭐 예컨대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신앙이나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공부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왜?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미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냉철하고 냉혹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빅뱅. 이것은 그들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세요. 왜 믿져야 본전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빅뱅이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 우주로부터, 그죠? 이 천지를 하나하나 다 창조하셨잖아요. 마지막 우리 인간까지.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대넙 얍에서 최사장 작가죠. 그 책이죠. 시리즈가 이렇게 있는데 다 보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뭐 우주편, 뭐 경제편, 역사편, 문화편 뭐 이런 식으로 사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다루잖아요. 어제 만화로 된 책도 한번 흥미롭게 보려고 봤는데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야. 음? 무시하고 간과하고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이제 스마트폰만 열어도 유튜브, 미디어, SNS 등등등 할 거 너무 많잖아. 커뮤니티. 가끔 이런 전혀 뜬금없이 정치적인 댓글 나오는 거 보면 음? 중국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중국인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댓글 그 영상에 댓글에 영혼이 절여져 있고 취해 있는 걸 넘어서 팔려 나간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으로 깨어있는 게 만만합니까? 하나님으로 깨어있는 게 만만해요? 갈수록 만만하지 않음을 느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싸우다가 왔어요. 시달리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도 엄청 방해한다니까 이 예배 못하게 하려고. 근데 하도 어리석게 막 조금 뒤로 미뤄지고 조금 이렇게 안일하게 또는 뭐 게으르고 나태하게 흐지부지 뭐 이렇게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거야 어떤 때는 분명하게 일부러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해주실 때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너 이거 하러 가야 돼. 이사야서 54장 이 말씀 오늘 조금 저에게 막 전과 같이 막 와닿진 않았거든. 근데 이걸 전해야 된대. 그냥 이걸 전해야 된대. 왜 맨날 신약 부분만 다루냐 구약도 해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사인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오늘 꼭 해야 된대. 어제 안 했잖아. 어제는 이제 어제도 다른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막 밖에 나가서 5시간 동안 구르다 왔는데 오늘만큼은 꼭 이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계속 방해한다고. 이 예배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이 예배가 굉장히 귀합니다. 정말 이 예배에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못하게 하는 거야. 오늘도 저녁까지 왔잖아. 보통 낮에 하거나 하는데 저녁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시는구나. 이거 지금 해야 되는구나.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지금 할 일들이 있는데 다 제쳐두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잠깐 좀 누워 있었는데 시간이 계속 좀 흘러갔어요. 바로 어두운 방 안에서 기도 먼저 하고 원래 다른 거 이렇게 할 게 있는데 그걸 다 제쳐두고 이걸로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당신이 다 하시는 거죠. 질투 얘기했죠. 질투의 그 악한 영이 보아 씨를 사로잡은 게 보입니다. 술마기를 통해서요. 저도 어제 어떻게 보면 마시지 말아야 될 수도 있는데 소주를 좀 집에서 혼자 마시게 됐어요. 따뜻한 국물 요리해서 거기에 이제 햄 들어간 김치찌개 이렇게 해서 술을 거의 한 병 가까이 마신 것 같아요. 좀 남은 소주들이 있었는데 3병이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씩 있던 건데 다 합치면 3병 한 병 조금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먹어 치운다고 좀 왠지 좀 따뜻하게 몸도 좀 추웠고 어제 좀 고생하다 왔거든요. 밖에서 하나님 시키신 일들 하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최근에 이제 술마기들과 대적하는 상황이 대표적으로 그럼 술마기를 통해서 아까 모은다고 했어요. 짜증, 분노, 화
질투, 대립되는 모든 것들, 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몰려온단 말이야. 지금 이제 6의 모친과도 좀 대립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 성적으로 잘 깨어 있어서 지혜롭게 하나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보아 씨도 술 거하게 취해가지고 끼부리고 그 라이브로 다 나가니까 아마 그게 SM일 것 같아요. 소속사가 거기서 막 매니저가 그 위에서부터 통보가 오니까 막 전화가 왔나 봐. 그러니까 빨리 끄셔야 된다고. 질투하면서 막 박나래 씨가 아깝다느니 그런 말은 그렇게 뒷담화 같은 건데 라이브로 나가서 술에 취하니까 이게 지금 인지가 잘 안 되고 분별도 잘 안 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술 마귀의 특징입니다. 엄청 실수한 거예요. 박나래 씨가 보면 기분도 나쁘고 박나래 씨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댓글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댓글 여론을 저는 항상 있는 그대로 보진 않아요. 이거는 여론이 대중이 잘못됐다. 또는 이거는 지금 저 특정 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이 인플루언서든 누구든 저 사람이 잘못된 거다. 어떤 이 현상이 또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단편적으로만 얘기하면 여론이 다 좋지 않더라고요. 보아의 이미지랑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나 다양한 미디어, 커뮤니티, SNS 등등 많잖아요. 이거에 이것들을 왜 실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그렇게 방송국 놈들은 예전부터 막 많이 당했으니까 방송국 놈들 하면서 왜 이 앞에 것들은 등등 더 많잖아. 지금 세상 스마트폰을 열면은 과소비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잖아. 음식 아닌 것들 많잖아. 너무 많잖아. 왜 그런 것들은 다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자기는 또 안 믿는 것처럼 해도 자기가 어느 순간 절여져서 그렇게 가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영혼이 팔려 나갑니다. 악한 마귀들한테 사로잡힙니다. 보아 씨 같은 그런 실수를 합니다. 전현무 씨도 빨리 똑똑한 사람일 텐데, 응?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리석은 거죠. 빨리 꺼줘야죠. 자기 프레임을 위해서 또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또는 자기도 모르게 왜? 그 순간에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유괴 모친과의 또 새로운 대립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전현무 씨가 의도했던 안 했던 악한 사탄 마귀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고요. 무너뜨리려고. 그 엄청난 실수입니다. 이불킥 정도가 아닐 거예요. 보아 씨 입장에서는 또 어? 끼부리고 왜? 보아 씨도 이제 40이에요. 그죠 나이가 86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40 정도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싫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여자로서의 가치가 여자는 조금 나이가 중요합니다. 출산도 해야 되고 이런 생물학적, 진화, 심리학적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거로 얘기하는 거야. 다른 오해하지 말고. 스타입니다. 스타예요. 자신의 자기 혼자 이제 끝으로 몰려서 술 먹게 되니까 막 아나무인격으로 막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술 마귀들이 특히 실수를 막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도 술을 엄청 좋아하고 먹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야. 노예처럼. 어?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볼모로 사로잡혀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술이 강력하게 역할을 했어요. 그 술마귀가 성공한 것처럼 하게 해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도 아니라는 걸 조금씩이라도 알면서도 지금도 계속 못 버리고 못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제 가까운 사람 중에 포아 씨도
뭐가 아쉽겠어. 전현무 씨랑 나이 차이도 있고 여자로서 가치를 자기가 스스로 낮추고, 그러니까 제가 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진화 심리학적으로 나이가 40이면은 결혼 안 했다고 한다면, 결혼이 정답이라는 얘기 아니고,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격지심이라든지 낮추는 겁니다. 격하해버려요. 그리고 괜히 질투하고, 박나래 씨 질투하고, 전현무 씨한테 끼부리고, 술 먹으면은 뭔 짓을 못합니까? 마음에 안 들던 사람도 갑자기 마음에 들고, 갑자기 몸을 섞고, 위험한 상황이죠.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영상을. 아까도 말했듯이 전현무 씨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빨리 컸어야지. 근데 은근히 전현무 씨도 좀 얼굴 빨개져가지고, 보아 씨는 더 빨개져 있더라고. 취해가지고 자기 거 만들고 싶은 거지. 전현무 씨 정도면은 그 바닥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보일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했냐면, 성공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볼 뿐이에요. 마치 표상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진화 생물학, 진화 심리학 이런 얘기했죠.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가치가 자기 스스로 이제 격화시켜버리고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현무 씨한테 앵기는 겁니다.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전현무 씨는 또 약간 도망가는 느낌이에요. 이용하는 느낌이거나, 그 화면 자체로 보면, 영적으로 풀이해보면. 전현무 씨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술마귀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고. 자기. 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성공이잖아요. 그 바닥에서 보아 씨가 어떻게, 예전에 뭐 오디션 프로그램 뭐, 그죠? 그런 거, 케이팝 스타, 그죠? 그런 이미지랑 완전 다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뭐 김수현 씨 사람들이 막 또 가서 욕한단 말이야. 그냥 김수현 씨도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 제발 그 댓글 여론에 이 장난질 많이 친다니까. 마귀들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 생각,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이지만 인간 따위가 하면 절대 사탄 마귀 못 이겨요.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분명한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게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 저도 육을 갖고 있잖아요. 아직 심판 받기 전에, 하나님 심판 받기 전에 이 육을 갖고 있잖아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저 사람은 뭐 신앙이 뭐 있나봐, 믿음이 좋나봐,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 믿음이 좋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는 거야. 믿음 좋고 신앙 좋으니까 무조건 신학교 가야지, 이런 말들 하는 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가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도.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또 하나, 백종원 씨 한번 얘기해 보죠. 백종원 씨가 점점 좋지 않다는 거는, 사람들이 댓글로 막 악플 쓰고 계속 그런 바이럴 뜨고 막 그래요. 막 알고리즘 뜨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좀씩 보게 되는데, 내려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이고 이 상장된 주식, 그죠? 주식회사 더본코리아 이렇게 된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주주들 앞에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계속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좀 자중하고 얼굴 비추지 말고 해야 되는데, 자기도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 주주총회에서, 나 이거 요즘 시끄러운 일들 때문에 좀 골치 아파요. 제가 그걸 본 건 아닌데 대충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나왔더라고. 나 빨리 가서, 지금 산불 피해, 경북 이쪽에 산불 난리 났었죠 이번에.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밥 해줘야 된다고.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악한 것들에 속해 있던 뭐든 간에 위선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중해야죠. 어떻게든 계속 돈 벌고 추락한 이미지, 실추된 이미지 회복하고 뭐 다시 막 전화위복하고 뭐 원래 위기가 기회야 이러면서 이거 해보려고 자중해야 됩니다. 지금 나오지 말고 숙고하고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자기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자기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지금 행보는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대중들이 욕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다 나쁘게 보냐? 아까 여러 인플루언서 얘기도 뭐 김수현 씨 얘기도 하고 다 했지만 다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다 얘기하려면 뭐 3시간 4시간이라도 부족하니까. 근데 제발 선전선동 되지 마요. 군중심리 따위에. 왜? 악한 사탄 마귀가 군중심리도 굉장히 이용해요, 여러분. 분별력을 얻게 하고 지혜가 얻게 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떠나 있고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지금 이 비처럼 빛입니다. 백종원 씨는 다 내려놓고 자중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도 벌려놓은 일들이 많으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 관점에서 더욱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점점 더 백종원 씨가 멍청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타락 천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빛에 속해 있던 존재겠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인 거야. 똑똑할수록, 뭐가 가진 능력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되거든.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가 있을수록 뭐 자본이든 뭐든 권력이든 명예든 똑똑함이든 능력이든 어떠한 능력이든 있을수록 하나님께 속하지 않잖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잖아. 늘 깨어있지 않잖아. 그럼 타락한다고. 그거 한순간이라 우습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무섭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만 있겠냐면 하나님이 일단 가장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 그죠? 두렵고 무섭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이 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이것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니까. 악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사탄 마귀 악기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끊어져 있을 때 악한 것들이 어떻게 오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악한 애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요. 끊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타락천사 되는 거라니까. 그 수순이.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여성들을 항상, 남성들도 주의 깊게 보지만 여성들을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아까 그 얘기랑 같은 거예요. 능력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볼 수 없는 디테일함, 세세함들이 있어요. 민감함이 될 수도 있고 예민함이 될 수도 있죠. 이거 능력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장점이 있고 여자의 장점이 있는데 여자는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가진 능력으로, 그 귀한 능력으로, 남성보다 또 우월한 부분이 있는 그 능력을, 우월하다는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아요. 남성과 또 다른 좋은 장점들이 있는 거 가지고 타락한다니까. 그럼 교만이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좋은 중심을 잡아주고 항상 회사든 가정이든 남녀 관계든 뭐든 좋은 중심, 남자가 뭐 주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지. 남자가 좋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남자가 예를 들면 남자는 권력 같은 거, 이런 힘 같은 거에 맛이 가요. 교만한 거죠.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야. 남녀노소 다 누구나. 남자는 그런 권력에 맛이 가서 타락하게 되고, 여자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나쁜 곳에 쓰게 되면 막 디테일하게, 여자는 직감 좋잖아. 촉 좋고. 그거 잘못 쓰면은 타락하는 겁니다. 피트니스 유튜버 고인이 됐죠. 김웅서 씨, 고인 김웅서 씨. 사람들은 막 그 여자한테도 뭐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대체로 그 여자한테 뭐 제2의 김은혜 씨다. 그거 가평 계곡 살인 사건 그 김은혜 씨죠. 제2의 김은혜다 막 이러는데 목소리에서 김은혜가 들린다 막 이래요. 마치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것 같아요. 제발 인지확증 편향으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응? 근데 그 여자분이 잘했다는 건 아니야. 응? 하나님이 이렇게 공부도 시키셨다고 했죠? 이런 남녀의 성심리나 이런 것도 보면 진화심리, 성심리를 보면 그 당연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 죽지 말라고 한번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도 다 본 건 아니라서 저 그냥 하나님 주신 통찰과 영적 분별로 딱 그냥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냥 보는 것뿐이야. 다 안 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보고 그냥 짤 같은 것만 영상 좀 긴 거는 15분짜리 하나 이렇게 보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 다시 만나기 전에는 그 막 심리 분석이나 이제 이렇게 분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영적 분별이에요. 하나님으로. 여성분이 다 잘한 건 아닌데 아니, 아무런 스토리를 모르고 그냥 김웅서 이렇게 몇 번 어디서 봤겠죠. 올 초에. 어.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에서 이 동건녀 기 씨랑 이 김은석 씨랑 어떻게 보면 불륜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길어져서 다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영상을 그것이 하고 싶대로 본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다 나눌 수 있는데 다는 안 나눌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뭔지 제발 댓글 같은 거 따라다니면서 악플 달고 악플 보고 이러지 말고 분별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악한 것들이 장난질 치기 때문에. 아무런 스토리를 모르는 가운데 그냥 하도 그냥 예전 올 초에 막 계속 한 번씩 보여가지고 대충은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둘의 통화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괴해. 와, 순간 그냥 초입에서 이거 사탄 장난질이다. 무조건 인지확증 편향하면서 사탄 막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게 분명해서 그래요. 이 경계가. 그래서 이거 뭔데 이거? 여자랑 이 남성이랑 무슨 통화를 하는 거야? 자살 방조죄? 아니? 자살을 부추긴 죄? 자살 가스라이팅죄? 뭐야 이게 도대체 이상해. 막 초입을 듣는데 이거 장난질이다 이거. 악한 것들이 장난질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쇼츠 같은 것도 보고 좀 찾아봤어요. 몇 개. 댓글도 보고 쭉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 사람들은 영상들을 많이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도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분별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김문서 씨가 보니까 그 가정 그 어머니로부터 막 상처도 많이 받고 뭐 없는 자식처럼 뭐 이용하는 뭐 사망보험금 들고 막 그런 사람에 대해 가족에 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그 전처가 뭘 얼마나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믿음을 못 준 거야. 자기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이 전처를 막 이제 미워하게 된 거지. 지옥 같은 거지. 그 부부 생활이. 아이도 있었던 것 같고 아들이 하나.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는 바람이라고는 안 하겠지. 막 뭐 나름 합리화를 하는 거, 자기 합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 자기 방어적 자기 합리화를. 새로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랑 통화가 더 웃겨. 뭐 이게 위자료로 8억을 줘야 되는데 그거 주기 싫다. 나 이제 죽을 건데 뭐 내 시계 같은 거 내가 뭐 어디 금고에 넣어둘게.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 대충. 여자는 또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사람들은 여자가 제2의 뭐 이은혜인가요? 김은혜? 그 가평 계곡 살인 사건? 김은혜? 이은혜? 이은혜 씨인 것 같아. 이은혜 사건이다. 이거 제2의 김은혜다. 막 이은혜다 이러잖아. 그게 악이 시키는 거야. 악이. 악귀들이, 마귀들이. 처음부터 그래도 우리 같이 그냥 해보자. 자살 같은 거 하지 말고. 어? 아마 차 안에서 뭐
연탄가스 이렇게 해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자세히 못 봐서 모르겠어. 그냥 흘러 댓글 같은 거로만 이렇게 본 건데 그게 만약 맞다면 어쨌든 자살을 한 거잖아, 그지? 그때도 그 기씨랑 동건이랑 통화하고 또 술 먹으러 가고 지금 제 영적 그 하나님의 이 과정에서도 여기에 지금 술이 개입해 들어와서 얘네들을 제가 이겨야 되거든. 제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도록 과정이죠. 연단이죠. 여기도 술이 있어요. 계속 술 먹으면서 자기 비관적으로 보면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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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계속 심리학적으로 보면 최면이고 무의식을 아예 사로잡아 버린 건데 그게 뭐야? 악귀들이 그렇게 한다고. 악귀들이 너 자살해 자살해 계속 그런 거야. 그럼 그 여자도 통화만 들어보면은 부축인 것 같아. 그래서 처음 들어왔 아무런 스토리를 모르고 들었을 때 초입에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적이지가 않은 흐름이니까 장난질이다 이거. 거기서부터 체크포인트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본 거예요. 몇 개 더. 쇼츠 같은 거, 댓글 같은 거 보고. 대체로 그 초반에 주신 것들이 그 분별력들이 대체로 맞아요. 그 여자분한테 꼭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 늘 보세요. 백종원 씨 뭐라고 하지 마세요. 김수현 씨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과정을 가면서 보는 건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감이었어요. 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계속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잖아요. 꼭 좋은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고 마지막까지도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마지막까지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도 달리고 나서도 그렇지만 달릴 때도 그렇지만 달리기 전에도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근데 끝까지 근데 가가지고 악플 쓰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한테 악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정말 반성하세요. 무슨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영상 음, 영상은 이번에는 그때는 안 남겼는데 아주 기괴한 동네 교회를 하나 보내주셔서 저도 모르게 보내주셔서 가게 됐는데 원래 알던 교회야. 잘 아는 게 아니고 한 번씩 한두 번씩 갔던 교회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갔었나? 저녁 예배로 주일날 갔단 말이야. 교회가 아니야. 스레드에는 남겼어요. 제발 분별하시라고. 저도 목사들,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목사들은 존중하죠. 근데 이상한 목사들 너무 많으니까. 남의, 남의 교회 가지 말래. 남의 교회래. 자기 교회 오래. 결국 그 얘기를 돌려서 단어만 조금씩 바꿔서 순화하는데 왜 새벽 예배 집 가깝다고 왜 그런 데 가고 왜 다른 교회 가냐고. 그래서 뭐 좀 멀리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나 봐. 그래서 차량 운행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중형 교회 될까 말까 한 교회인데 저녁 예배인데도 이렇게 세뇌성이 강해서 그런지 아이들도 이렇게 막 중학생들 뭐 고등학생들도 꽤 많고 다 그러더라고. 가족 단위인 것 같아. 그 저한테 새로운 얼굴이 보이니까 저한테 처음 하는 말이 성경책 가져다 주는 척하면서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안내하시는 분이 제 자리에 앉고 나서 한참 뒤에 오셔가지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성경책 주는 척하면서 기분이 나쁘지. 자유롭게 오고하면서 해야 되는데 고립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적 증거들이 증상들이 안 좋아. 근데 마지막에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냥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만 나눈 거예요. 왜 다른 집 가까운 왜 새벽기도 거기 가냐고. 가지 말라고. 우리 교회만 오라고. 그런 배신이 어딨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사탄 마귀 새끼구나 저거. 순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족해서 그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영적 흐름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그럼 이건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분별하세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얘기를 스레드에 남긴 거예요. 영상으로는 안 남겼고 깨어 있으라고. 왜 아무나 따라가냐고. 왜 하나님이 아니라 왜 아무나 따라가냐고. 왜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때 아버지 여기저기서 아버지 아멘 아멘. 특정 뭐 이렇게 스파이를 심어 놓듯이 하나씩 야바이꾼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 뿌락치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씩 심어 놓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조용히나 있어야 돼. 어딘지 모르게 딱 보는데 사탄 마귀의 소리야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해주다가 그 교회 얘기 나올 때는 그래도 그 여러분이 제가 알아듣기 쉽게 영적인 증거 하나 나눈다는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새벽 예배도 가지 마라 이런 거. 그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싹 성도들이 침묵을 합니다. 침묵이 아니고 사실상 영적 외면이에요.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교회차 운영 안 합니다. 뭐 스타렉스 몇 대 이렇게 할 건데 알아서 가세요. 이런 식이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지난 주일날 갔다 왔던 교회 잠깐 얘기 나누면서 다양한 얘기죠. 뭐 백종원 씨, 고 김은서 씨, 보아 씨, 전현무 씨 이렇게 얘기를 한번 사례를 들어서 나누어 봤습니다. 교회를 만만히 다니시면 안 돼요. 이게 영적 전쟁과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거를 주시거든. 왜? 그의 사람들 분별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선택된 사람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정말 적어요.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지.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그 목사를 제가 악마 새끼 뭐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그래서 잠깐 한번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다고 무섭지 않다고 그래서 글을 올린 건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행태들이 악하기 때문에 왜? 그 영혼들을 그 양들을 지옥문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 얘기만큼 거칠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럴 때는 하나님 안에서 분노하죠. 분개하고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저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막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실족할 때도 있어요. 오늘도 매 순간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 찾고 하나님만 보는 거야. 사람 보지 마. 하나님 먼저 보고 공동체가 있는 거지. 하나님 먼저 안 보고 자기는 하나님 보고 있다고 믿고 있거나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깊이로 들어가면 아닌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많이 보내주시잖아. 아닌 경우들을 사람 보고 다니고 목사 보고 다니고 공동체가 뭐 모임이 좋아서 다니고 이런 사람들 기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으로 말씀 보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거든. 교회 예배 전에 자기 1대1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 예배예요. 늘 이게 먼저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이게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 예배 시작 전에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배 시작 전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걸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자기가 했다고 나옵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뭐 잠깐 중간에 하나님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고 맛이 갈 때는 자기가 했다고 하겠지. 근데 결국엔 뭐라고 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잖아. 만만치 않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서도 진정 교회를 다니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영적으로 분별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듭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저도 지금 특별한 또 과정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 과정.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오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만하지 않게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 이 성경에서는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노래하며 기쁨으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잘 따르면 아기를 낳지 못해도 해산의 고통을 몰라도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남편이 있어서 그것도 애를 낳을 수 있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여자보다 그렇지 않은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더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뭐 입양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입양이 꼭 아니더라도. 그러나 없어도 있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의 뜻에 합당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 홀로 사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 저도 지금 계속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열매, 열문화의 비유 이런 것도 계속 기도하면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잘 안 보여. 근데 계속 가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계속 기도하면서 산책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믿음이죠. 믿음.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너는 천막 칠 곳을 확장하고 넓혀라. 제가 방금도 얘기했죠. 열매, 하나님의 열매, 열문화의 비유. 그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2절은 너는 천막 칠 곳을 확장하고 넓혀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함 능력으로, 그의 믿음으로 네가 좌우로 퍼져나갈 것이며 네 자손들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황폐한 땅에 살게 될 것이다. 황폐한 땅이 다르게 되겠지. 아까 그 홀로 사는 여자의 비유처럼 황폐한 땅이 다르게 되겠죠. 좌우로 막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면서 넓게 네 자손들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여기서 꼭 뭐 이스라엘 민족 아닌 이방 민족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아닌 사람들을 이방 민족이라고 보면 되겠죠. 악한 것에 속해 있는 자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아까 우리도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두려워. 하나님을 점점 계속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두렵다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네가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과부 시절의 슬픔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응? 고통, 상처. 아까 우리 고 김웅석 씨 얘기했죠. 자기가 계속 그 얘기를 부모 얘기부터 퍼붓는 거 보면은 자기가 계속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뭐에? 악한 것에. 응?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게 그 전처 원래 본처 있잖아요. 그 본처만의 잘못이겠습니까? 본인이 한 얘기처럼 안 그래요. 그냥 본인도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약도 계속 정신과 약 뭐 다섯 번씩 하루에 5번씩 먹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본처 탓도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반복한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응? 너의 창조자는 너에게 남편과 같은 분이시니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를 구원하실 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꼭 이스라엘만 하지 말고 우리의 거룩하신 분이다. 이제 이거 구약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많이 국한돼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지. 아까 이방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께 뭐 선택됐다고 표현도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 심판대에 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근데 혹시나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 단어로만 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응? 이게 한국어든 영어든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라틴어든 그 어떤 언어든 간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 인간들의 문자 언어를 초월하신 분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언어는 그래서 다른 거죠. 그래서 잘 비유나 은유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내용 그 너머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깊이. 그게 과정이죠. 저도 아까 계속 지금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우리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게 그의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계속 지금 흔든다니까. 여기 나올 때까지도 저도 엄청 흔들어요. 다 얘기 못해요. 그거는 또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잖아. 필요할 때는 나누죠. 이게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여러분에게도 나눌 내용이 된다. 도움이 된다. 이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영적 가치가 있다. 이제 그럴 때 나누는 거지. 다 못 나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젊어서 결혼하여 남편에게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를 다시 맞이하듯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부르시고 말씀하신다. 아까 고 김웅석 씨 그것도 생각나는데, 김웅석 씨든 그 기시라고 하는 동거녀든 전처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야, 그 여자는 8억 못 받아서 진짜 열받아 하겠네. 김웅석 씨는 자기가 자살할 거를 얘기하면서도 8억 주는 게 아까워서 나 그 여자한테 가는 게 너무 아깝다. 자기는 겉으로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이래서 이 언변이 나름 뭐 이게 문해력적으로 있지는 않은데 언변이 나름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응?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부모 미워했고 부모가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게 사실이든 간에 전처 미워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 여자도 못 믿은 거예요. 이 여자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죽고 싶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막 자기야 근데 김은서 씨가 이 여자를 못 믿어요. 나는 내 모친이 싫고 전처가 싫고 나도 근데 나는 너도 못 믿겠어.
얘기할 때 계속 불신하고 시계가 어쩌고 저쩌고 금고에 넣을 건데 금고 바꿀 거고 어? 거기 돈을 왜 줘? 거기 돈을 왜 줘? 이 기씨가 조금 뭔가 그래도 거기도 네 아들 아니냐 해서 돈 조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화 통화성으로 갑자기 정색하는 게 느껴져요. 거기 돈을 왜 줘?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겁니다. 여러분 댓글 가셔서 그 여자분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남의 일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례를 들어서 나누는 거랑 남의 일에 막 사사건건 개입해서 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댓글 가서 막 제정신, 여러분도 댓글 쓸 때 제정신 아니잖아 대부분. 왜? 그 환경, 영적 환경.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그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죠.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죠. 하나님 안에서만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해야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냥은 없어요. 먼저는 거저 주신 게 맞지만 그 다음에는 색출하는 분별하는 그 과정이 다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만큼 바보입니까? 어리석습니까? 우리보다 더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얘기 자체도 압도적인 분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에서 가장 으뜸되시고 본질이시고 유일한 실체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만합니까? 사랑과 은혜로 선택해 주셨지만 그에게 심판받고 그에게 가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세대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위선자들, 가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도 가짜들이 많죠. 꼭 세상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도 가짜가 많아요. 이중 플레이하고 모순성 보이고 연기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하나님 속여요. 우상이 너무 많아. 하나님보다 음식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골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섹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뭐 자기 유흥거리, 즐길 거 사랑하고. 저도 방해 엄청 한다니까, 저도. 다 내려놔야 돼,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 제가 못해요. 악한 것도 제가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사랑으로 다시 너를 맞이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뒤에 말씀을 잘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고? 하나님 그렇게 매정한 분이야? 가혹한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뭐 어떤 면에서는 못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응? 근데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버렸다면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버렸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뒤에도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또 다시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의 그 과정으로 되는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잖아요. 응? 초월적 사랑이죠. 내가 잠시 분노하여 너를 외면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것은 너의 구원자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영원한 자비로 내가 잠시 분노하여 다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잠시 분노하여 너를 외면하였으나 근데 이 영원한 자비도 여러분이 무조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다 되실 거야.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다시 회개하고 가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만만하신 분이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둬놓을 만큼 하나님 그런 이중잣대로 모순성으로 위선으로 연기로 가짜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에게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도 행동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돼. 아까 그 열매 얘기도 하고, 그죠? 열 문화의 비유.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천막 칠 곳을 확장하고 넓혀라. 내 이름으로, 내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내가 노아 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다시는 너에게 분노하거나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뭐예요? 자비, 은혜, 긍휼.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노아의 방주의 때다. 꼭 홍수가 나지 않아도 다양한 걸로 하나님 분노하실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요. 영적으로 노아의 홍수의 때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외면하고 미쳐있는 건 너무 많이 보고 그게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언약으로 다시는 홍수로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다시는 너에게 분노하거나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대신 하나님 만만하신 분 아니라고. 저주가 그 스스로 걸릴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 믿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외면하고 무시하고 간과하고 하나님을 또 욕되게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로. 그럼 하나님도 답이 없죠. 그래도 하나님은 또 압도적이신 분이라 또 다르겠지만 구원하시는 손길이 다르시겠지만 그것만 믿고 까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 거룩하신 분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감히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의 표본을 보여주셨죠. 그 예수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가끔 이런 뭐 스레드 글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과연 예수를 따를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 뭐로 예수를 완벽하게 따르라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걸까요? 아니, 내가 곧 이것이다.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 가면은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증거로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로 계속 넘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안 듣는 거지. 산은 움직여 없어질지라도 너에 대한 나의 한결같은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에 대한 내 약속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보신대요. 자비의 하나님, 아까 영원한 자비로,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광풍에 밀려 고통을 당하면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아, 내가 보석으로 네 기초를 다시 쌓고 홍옥으로, 그러니까 귀한 것들로 네 탑을 세우며 네 성문과 성벽을 빛나는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다 앞에 그 초반절 비슷한 같은 괴를 하는 말씀이죠. 나만 잘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처럼 너에게 다 있을 것이다. 그게 막 하나님 저 부자 돼요? 이런 거 말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부자가 돼야 되고 다 이유와 뜻이 있다고. 타락천사처럼 부를 줬는데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진노하시죠. 하나님 그만큼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직접 내 백성들을 가르칠 것이며 지금 우리에겐 성령이 계시죠.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줄 것이니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생명이라 이거야. 뭐 번영, 평화, 뭐
영화로움, 권력 이런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압도적인 생명, 기쁨이 있습니다. 네가 의로 굳게 설 것이다. 의는 하나님입니다. 진리 하나님, 의 다 이거 하나님. 네 원수들이 멀리 물러갈 것이므로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시키신 것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원수들, 여기 원수들 뭐예요? 악한 것들, 마귀들 멀리 물러갈 것이므로 계속 그 시험과 연단 받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칠지라도 내가 승낙한 것이 아니므로 너와 싸우는 자마다 패망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누가 너를 해코지할지라도 믿음. 우리의 믿음? 아니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낮에도 좀 막 흔들더라고요. 막 뭐 표현하자면 영혼도 영혼이겠지만 자아를 막 흔들면서 약하게 하고 막 노예가 되게 하려고 하고 장난질 치는 막 두려운 마음 주고 그래서 이거 또 온다 기도하고 왜? 그가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죠. 떠나가라 물러가라 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 숯불을 피워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도 내가 창조하였고 그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핵무기도 최신식 핵무기도 최신식 뭐 군인들 그죠? 요즘에는 뭐 드론으로 막 폭격을 날려버리죠. 적을 찾아가지고 자살폭탄 같은 것처럼 폭격을 해버리죠. 드론이. 그런 것도 다 AI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였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것도 막 기계 순간 뭐 죽을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막 오류가 생겨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허튼 소리하고 막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게 유튜브를 봐도 알고리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보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까불까불거리는 이 악들도 이거 갖고 장난질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서 함부로 악플 달고 같이 동조돼가지고 군중심리에 막 취해서 악한 것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댓글을 남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댓글을 만약 남기려고 한다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 보는 거죠. 가서 의로운 것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이 아닌 것처럼 이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럼 그것도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 그렇게 보고 이 사람들은 좀 다르다. 근데 온라인 세계에서보다 오프라인 세계에서 실제 세상 나가서 그때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쪽 손이 하는 일이 이쪽 손이 모르게 하되 어려운 사람 지나치지 말고 자기 자랑으로 하지 말고 저는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 그죠? 대행인가요? 그분이 이제 김장하라는 선생의 장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약방 이렇게 한의사신 것 같은데 그 돈을 많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그냥 현금으로 막 주고 그랬다는 거야. 줬는데 그거 더 이상 줬으면 내 거 아니다. 왜 받을 생각하냐.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게 만들어졌나 봐요. 그 보십시오. 정의가 구현되고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가니까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막 어린 학생들도 와서 막 안아보고 싶다고 하고 저는 천국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장면에서 천국을 봤어요. 그 짧은 영상에서.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기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천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거기가 천국이죠. 응? 정말 미안한 얘기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본대로 얘기하면 이 아이들도 엉망인 그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 환경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들이 창궐하기 때문에. 근데 그 와 3만 원 덩치 3만 원 아이가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고마웠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거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김장하라는 선생이 신앙이 있는 분인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냥 개인의 신념이 너무 강한 것 같기도 해. 근데 저는 거기서 천국을 봤어요. 지난주에 갔던 교회에서 천국을 못 봤고요. 거기는 지옥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악마의 소굴이었어요. 미안한 얘긴데. 왜? 리더가 앞에서부터 영을 그런 것들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세뇌시키잖아. 그거를 계속 십수년간 계속. 성도들이 저한테 한 번씩 인사를 해주는데 인사를 잘 못하고 나왔어요. 기도하고 나왔어요. 기도하고. 술 냄새도 나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데 술 냄새도 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근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장로교래 장로교. 그 이게 뭐 또 브랜드 네임이야 또 교회 자체가. 이게 좀 분파돼서 나온 교회인지 이 동네에 브랜드 교회라고요. 어? 그게 교회가 아니야. 거기는 천국이 아니야. 하나님 예배당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거긴 천국이 아니야. 근데 오히려 김장한 선생한테 진짜 천국을 봐요. 차라리 천국이 가까우면 이게 가깝겠다. 이걸 봐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천막 칠 곳을 확장하고 넓혀라. 그 열매, 여기서 나오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더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을 것이다. 증거들이 그 얘기지. 나 잘 돼요, 나 잘 돼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 기쁨 대신은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알아서 따라오는 거지. 나 이번에 뭐 코인이 어떻게 됐어요, 집이 어떻게 뭐 더 확장됐어요, 뭐 차를 바꿨어요, 명품 백을 어떻게 했어요, 시계를 어떻게 했어요. 그 아까 고 김은서 씨 시계를 엄청 사랑했나 봐.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자 자랑이었나 봐. 이거 아무도 팔지 말고 나 죽을 테니까 이거 내 아들 성인 되면 뭐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여보 그 시계 어딨어? 그 동거녀가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가 그 시계 어디다 둘 거야? 어디다 둘 거야? 죽고 나니까 김은서 씨 그 지인 부대표한테 이제 사업을 했나 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김은서 씨가 대품에 부대표가 있었나 봐. 야, 그 고인이 이제 자살을 했잖아요. 딱 죽었는데 빨리 그 시계 찾으러 가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인데 하나님이 떠나서는 죽음인 게 맞아요. 사망의 그늘, 죽음 그 자체. 왜? 여기는 악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가 다 하시고 이루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다. 그게 믿음이죠. 없는 말 지어내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지 않는 거를 여기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말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해악되는 거, 어둠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무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사람이 너를 비난하여도 공격하여도 너는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내 종들을 변호하고 그들에게 지금 변호사
보혜사 성령님 계시죠, 그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보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이다. 변호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이다. 이미 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주 하나님. 저도 좀 하나님이 주시는 나름의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가고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의 사례를 좀 들면서 지금 이게 우리의 지금 그 현상이에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현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아까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서 함부로 그런 거 보고 악플 달고 같이 동조하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분별력이 없을 때 더더욱. 하나님은 다 오늘 이사야서 5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다 이미 승리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만 가면 된다. 어둠 가운 아무리 어두워도 그 빛만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 빛의 영광으로 가서 그에게만 영광 돌리면 된다. 그래서 그에게 영적 열매로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그로 인해서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진리이자 그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믿음으로 다 이미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상황에 그곳에 우리가 서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도 저도 그것을 믿으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의 빛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분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잠시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 죄인인 우리를, 잘못한 우리를, 배신자인 우리를 하나님 영원한 자비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은혜로 또 품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다 창조하시고 예비하셔서 승리하신 그 길을 감으로 당신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는 내가 뭐가 좋아서 그 감사가 아닌 그걸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 그 당신의 이유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그 당신의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잘 대적하고 하나님 승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거룩하시어 유일한 권세이신 하나님, 능력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멘. 주